찬양 감사합니다. 2020년 열방의 빛으로 수임받는 표 아래서 한 달 동안 신년 특강을 계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열방의 빛으로 수임받는 교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 택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 또 해야만 하는 헌신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에 대한 헌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자훈련 신청서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예, 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죠. 많은 성도님들이 제출해 주셨는데요. 좀 더 개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나누는 이웃과의 교제입니다. 이 펠로십 중에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헌금생활도 성도의 헌신 가운데 하나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떡을 떼는 일에 헌신이죠. 예배 생활의 헌신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1월 캠페인으로 준비된 예배 드립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 옷은 무슨 옷을 입을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준비된 마음과 생각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예배, 지금 지난 주간부터 목장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눔 목장, 오늘 온주 목장 이렇게 신방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에 모든 목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목장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귀한 헌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의 헌신이었습니다. 네 가지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르고 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개인별로 예수 믿는 신앙인 개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세상의 빛이다. 빛이 저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을 물리친다. 오늘 같은 날씨에 빛은 좀 따뜻하다. 부패를 막는다. 이런 빛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 빛된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한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참으로 존재와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용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어때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과가 수수하게 너희에게 일어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주의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는 오늘 1,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2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개개인 성도의 삶의 원리다.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독교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많이 듣고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더구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과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 그 핵심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의미, 이게 사랑입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사랑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떠나서 남녀간에 한번 사랑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도 청년들이 많고 신혼부부들도 많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또 결혼하고 지금 신혼을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연애할 때 왜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또 주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첫 질문이 이겁니다.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결혼 안 하는 세대, 안 하는 사람 간편한 거 많은데 왜 그렇게 결혼합니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같습니다. 나한테 잘 해줍니다. 사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알맹이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내한테 좋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한테 좋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도들도 할 것 없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결혼생활 최소 30년 이상 하신 분들의 사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경험하고 볼 것 못 볼 것 다 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가신 어르신들의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이런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좀 묵직하고 점잖고 그러면서 좀 멋진 사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랑인 줄 알았어요. 세월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보니까 아니다는 거죠. 나이 많은 어른들 사랑도 별반 다르게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가 말을 해주는데요. 황혼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이상 사는 분들이 연세 들어서 이혼하는 비율이 엄청나다. 전체 이혼자들의 30% 이상입니다. 황혼 이혼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재산을 분할해야 되고 자녀들이 이미 다 컸고 손주, 손녀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 나온 게 뭡니까? 이 졸혼이라고 나왔어요. 졸혼. 일본 사람이 만드는 용어죠. 졸혼. 법적으로는 그대로 둬라. 이게 머리 아프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따로 살아라. 조론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50살에서 69세, 말하자면 결혼생활 25년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50살에서 69세 어른들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2.1%가 결혼과 황혼이혼에 찬성한다. 42.1%. 왜 이렇게 결혼이나 황혼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으냐? 핵심은 행복하지 않다. 25년, 30년 살면 그 사랑이 연걸어서 진짜 사랑 될 줄 알았는데 25년, 30년 살아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장과 나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다. 이게 42.1%입니다. 남자, 여자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성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참아보고 안 되면 너 끝이야.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는 분들, 이 착각이다. 남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기심에서 출발한 사랑이 아무리 뜨겁고 그것이 멋진 사랑처럼 포장되어서 결혼식을 올리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아도 그것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결코 진짜 행복한 사랑이 못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것이 다 감추고 살았습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그랬고 주변의 사람의 시선이 그랬고 그것이 나의 자유를 선언하기보다도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도 남녀간에 평등하고 주변의 사람의 시선보다도 나의 행복, 나의 개인의 만족이 더 소중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 더 이상 참고 살 필요 없다. 헤어지자. 진실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사랑은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뭐냐? 이 젊은이들 핸드폰 내려놓고 나보세요. 옆에 그 핸드폰. 우리가 지금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일렉트릭 디바이스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 보러 갈 때 그때 보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사랑은 그럼 뭐냐? 진짜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그 사랑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왜? 세상의 사랑은 가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그 사랑의 힘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나라. 진짜 사랑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해야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뭡니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이 뭐냐?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 66권 참 이 많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만 남긴다. 그러면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공통적인 의견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또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2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그는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화목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특별히 화목제 이것은 완전히 불태워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인 희생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전적인 희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에너지가 되고 동기가 되어 그 힘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사랑해봐야지. 작심 하루 1초도 가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느냐, 왜 기도에 헌신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이걸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기도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도 경험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남편이요 아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내가 실천해야 될 실천의 사랑의 대상은 아들도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배우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죠. 가끔 신앙인들이 아내 사랑, 배우자 사랑하다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기적인 사랑하는데 내만 이렇게 내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 남편 이렇게 사랑하다가 내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여성들님들도 간혹 계시죠. 요즘 제가 그런 생각 될 때가 좀 자주 있습니다. 나는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손해보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왕왕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생각이 많이 드느냐. 이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든지 안 그랬는데 정신이 요즘 좀 없는 것 같아요. 뭘 잘 잊어먹습니다. 예,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나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가면 출발해서 딱 가는데 잊어먹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안 가져왔다, 뭘 안 챙겼다 뭐 이런 이야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상이 이거지 그러거든요. 그냥 가자.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하고 싶어. 유턴 잘합니다. 유턴 탁 해서 와서 가져가는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잊어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야죠. 또. 최근 액션 6번 근처에서 일을 다 봤는데 집 앞에 다 와가지고 소금밖에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왔다 이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야죠. 말씀만 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이렇게 사람이 점점 온유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게 말이에요. 성질도 덜 부리고 착하고 온순해지고 하는데 왜 성질이 격하게지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안 해가지고 화를 팍 내어버려요. 자기 혼자 무단히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막 지겹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점점 친절해지고 상냥해지고 마음의 화도 줄어들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얼핏하면 그냥 팍 화를 내버려요. 그럴 때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참, 내가 참 신앙이 좋고 목사분의 사회에 가다 보니까 나는 인자해지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 들 때 빨리 정신을 차려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시기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구나. 이제까지는 참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좀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남자인데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진짜 사랑으로 가짜가 변해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성들님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면서 내가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이 사람하고 끝내리라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남편들도 그 생각하고 있다. 이 가짜 세상에서 가짜 세상. 세상이 워낙 그렇게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나도 우리도 아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갖 계산 속에 이기적인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주는 사랑,
자기 자신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걸 아는 만큼, 그것을 누리는 만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힘으로 이웃도 성도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흉내조차 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그것이 말씀해 주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이런 단어가 3절과 4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땅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흉내조차도 내지 마라.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뭐 굳이 그 의미를 설명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코르네이아에서 코르노 이런 단어가 나왔죠.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성행위, 이게 음행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비슷한 말씀이죠. 그냥 반복해서 강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자기 동네마다 그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을 하나씩 두었는데 에베소의 수호신은 다이애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말을 하는데 풍요의 여신이요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입니다. 이집트는 에베소 지역을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이 이 다이애나라는 여신의 조각상을 발견을 했는데 가슴에 온통 유방이 수십 개 됩니다. 음란의 여신이다 이 말이죠. 이들이 제사하는 방식이 독특한데 먼저 술을 많이 먹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성전 제사를 돕던 창녀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도시 안에만 성전 제사를 돕는 창녀가 2,000명이 있었다. 제사 드리고 나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신 다이애나를 숭배하는 숭배의 방식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음란한 신이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동네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면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섬기는 방식은 성전 창기들과 행음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적인 가치관과 함께 결합되어서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세상이.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나 남녀간의 성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제 가치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 그런 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흉내조차 내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이죠. 저속한 표현입니다. 욕설하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떠드는 겁니다. 희롱의 말은 남을 비꼬는 말, 아름답지 못하는 말, 이런 것들은 다 결합되어서 한 묶음으로 나타나는 말이 많습니다. 왜 젊은 애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할까? 몇 번 물어봤어요.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다 하니까. 욕을 안 하면 친해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욕을 하면서 이 대화를 해야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저희 어릴 때도 욕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저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대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너무 과하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산에 있는 동양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연구를 했죠.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욕이 많아지느냐. 인터넷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 게임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게임하면서 죽이는 거 많잖아요. 이러면서 1시간 그냥 죽이고 나니까 밖에 나와서 친구 받아도 죽여요. 실제로 연구의 결과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적을 죽여야 되고 게임을 하면서 죽여야 되니까 막 죽어라 하고 막 온갖 욕을 섞어가면서 게임을 2시간, 3시간 하고 나오니까 이 정신이 빨리 제대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다.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는 이 말, 방금 말씀했던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말을 좀 주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별식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특별한 식사, 외식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남의 험담하는 말은 마치 외식하는 것처럼 맛있다, 재미있다, 끝도 없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자리를 잡고 영향을 끼친다.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험담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하면 별식처럼 재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험담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뱃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3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정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게 되죠. 그 사람하고 안 살겠네.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되겠네. 교제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칼을 들고 휘두른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재판까지 하고 죽인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뭐 때문에? 한 사람의 험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음악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이런 죄를 짓고 이곳에서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냥 남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색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하리라. 음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추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누추하면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 잘못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너무 과한 말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엄난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험담하는 말, 참과 거짓을 절묘하게 섞어버려서 거짓하는 것,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 속지 마라라는 말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6절에 넣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게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 살아간다. 그것이 친구가 되는 방식이다. 그것이 남들 다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그게 무슨 큰 죄냐? 그것은 죄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지 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 젊은이들 저 봐주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의 가치관, 뭐 친구 누가 뭐라 하더라 이런 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너무 무방비 상태로 너무 쉽게 우리 넘겨버립니다. 부부간에 결혼의 서약을 지키는 것, 정조를 지키는 것, 청춘 남녀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나의 성의 순결을 지키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것, 이런 것을 바보 취급해버려요. 너는 바보같이 아직 그런 생각하냐? 목사님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아직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딱 터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반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버려도 되고 취하면 있으면 저 좋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그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별반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을 속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동양과 서양과 백인과 흑인과 황인과 모든 문화와 문명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2020년 특별히
우리 말 조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몽고메리 지역에 살아가는 남자든 여자든 성도 여러분, 한 번씩 당해봤잖아요, 여러분. 비밀인 줄 알고 비밀로 여기라고 니만 알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돌아서 내 귀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배신감 느낍니까? 그래서 그냥 원수처럼 가슴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알고 보면 자기도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당한 것 한 가지 기억하고 그 사람하고 원수처럼 생각해요. 아닌 것처럼 저렇게 개처를 보지 마세요. 뭐 여성도들만 그럽니까?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돼. 정말 말 조심해. 내가 진짜 니하고 친한 우리 진실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친구 같으면 별식과 같은 남의 말 잘 하십시오. 식당밥 자주 먹으면 속 안 좋고 건강 해치잖아요. 그냥 반찬 별로 없어도 집밥 좋잖아요. 니하고 내 이야기만 하면 돼요. 우리 남편 이야기하고 자네 남편 이야기하고 우리 자식들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난 봉사하는 이런 거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남의 이야기가 별식처럼 재밌고 맛있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고 그러고 나면 그 이야기를 꼭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도 끼어지고 나도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 못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 구별될 것 없습니다. 누가 별식처럼 남의 말 하고 싶어 하면 자꾸 대화를 소재를 다른 데 돌리다가 그래도 계속 말을 하면 이야기하세요. 이제 우리 이야기하죠.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요. 내 앞에서 남의 이야기 잘하는 사람, 다른 데서 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재미가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 앞에서 니만 들으라고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만나서 내 이야기하는 사람. 100%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지켜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음란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를 일으키며 몽고메리에서 살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이 동네에서 이사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어렵더라고요.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말 때문에 실망했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간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는 게 있대요. 우리한테. 희롱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이나 남을 이간질하여 싸움하게 하는 말이나 교모하게 비틀어서 참과 거짓을 섞어버리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이나 아첨하는 말이나 이런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안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라.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야지 결심하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 말씀이죠. 이 모든 착함, 말 그대로 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내로서, 가정에서 착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로서 착한 건 뭡니까? 김 대리는 우리 회사에서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착한 겁니다. 성경이 뭐 다른 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원, 비즈니스맨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바보고 어리석고 우리는 미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면, 악과 선을 구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정리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도 사업이 왜 잘 되지? 저 사람 진짜 못된 말 하는 사람인데 왜 승진하지?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을 때 한편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기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말 그대로 제약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노아 있잖아요. 노아.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6장에 보니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해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앞에서 딱 증명하며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다. 노아.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노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죄와 악이 강물처럼 흐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에 뒤처지고 나고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그때의 노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힘이 되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더 단단해지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유행이고 모든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는 입으면 안 되는 옷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어느 생활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